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7장 주 예수 이름 높여 우리 찬양하심으로써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 영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심령 가운데에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강건케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그러한 믿음의 예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주여 잊지 아니하시고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가 주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향기의 예배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주님, 우리 정말 상하고 지친 심령 가운데 하나님 정말 주님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우리도 그와 같이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께 예배드림이 우리의 힘이고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하고 지치고 두려워하고 또 혼란한 심령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예배드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 어둠의 빛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 모두가 다 체험하며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이 풍성히 임하는 그러한 복된 예배, 하나님 받으시기에 향기로운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 앞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또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히 임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변의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간에 우리가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은총 입은 자다. 내 영혼은 은총 입었다. 중한 죄짐이 벗겨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라는 그 불변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할 때에 우리 가운데 그 은혜는 더욱더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우리 은혜로운 찬양 같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어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원이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원이나 하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원이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원이나 하늘나라. 아멘. 주님과 동행할 때에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크리스찬들의 큰 능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즘 같은 때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참으로 일어나서 더욱더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두려움 없이 평안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참으로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또 복되고 은혜로운지를 우리가 간증하고 증거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할 때 일어나라 주의 백성, 우리가 일어나서 주님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에게 믿음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일어나라 주의 백성 찬양하시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리로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자, 우리 빛을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십시다. 중보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그 중보 기도에 또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고 주여 이 코비드-19 속히 정말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빨리 치료제가 이제 개발될 수 있도록 연구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또 정말 그 의료진들 주님께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또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들이 헌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정말 그 병중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주여 그들이 이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좋은 결단하게 하시옵소서. 미국 상황이 많이 어렵습니다. 인종 간의 그 갈등이 있습니다. 또 폭력 시위도 있습니다. 평화 시위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조화를 이루어가며 평화를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정신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우리 믿는 자들이 정말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정말 이 중보 기도의 권세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어둠 가운데에 빛이 비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여러 가지로 참으로 골치를 앓고 있고 정말 끙끙 앓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기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죄악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또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때 주여 정말 주님께서 이제 참으로 빨리 이 신약이 개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용기를 가지고 이제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들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병상에서 주여 정말 심란치는 많은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여 정말 이 미국 상황이 많이 어렵습니다. 주여 정말 그 인종 간의 갈등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어지럽습니다. 혼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 용서를 밀고 아버지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이 땅을 주님 정말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여러 가지 많은 자연재해와 정말 이런 여러 가지 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돌이켜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크리스천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에 주여 그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빛이 임하고 주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아멘. 우리 은숙 집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소망과 생명 되시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끝까지 놓지 않으시며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역사는 주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저희들 모두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원수마귀 사탄은 전염병이라는 위기와 두려움을 우리 삶 가운데 심어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예배를 믿음을 서서히 무디게 하고 갉아먹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모든 삶을 주께 맡기고 영적 잠에서 깨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시대를 분별하는 눈과 귀가 열리게 하옵소서. 아직도 세상에 취하여 세상의 근심 걱정에 찌들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믿음과 몸과 마음으로 준비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영혼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종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 가운데 은혜 받기 원하옵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삶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원수마귀를 이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 더한 것이 온다 해도 주님 배도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믿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흑암 중에 향하는 연병과 백주에 항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아멘. 세상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우리 잠깐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10시부터 예배가 끝나고 오늘 오전 10시부터 우리 잉글리시 미니스트리 EM 사역을 위한 기도회가 중고등부실에서 있게 됩니다. 예배 마치시고 혹시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해 주셔서 또 기도 잠깐 해주시고 그렇게 또 돌아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댁에 계시는 분들도 우리 EM 미니스트리가 7월 첫째 주에 런치를 하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진성 목사님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EM 미니스트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 또 그렇게 이제 시작되는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많은 그런 1.5세, 2세 또 방황하고 있는 그런 우리 영혼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타민족들, 히스패닉이라든지 다른 민족 우리 영혼들도 많이 정말 이 EM 미니스트리를 통해서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는 그러한 귀한 도구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룻기 1장 19절에서부터 2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베들레헴에 있었던 베들레헴에 살았던 엘리멜렉의 가정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전말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정말 좋은 이름의 뜻의 이름인데 이 엘리멜렉은 그 이름처럼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축복은 버리고 보기에 휘황찬란했던 그 이방 세계 모압으로 그가 달려갔던 것이죠. 그게 그 인생의 모든 문제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나오미는 바로 그 모압 땅에서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가 결심하고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에 거기서 그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회복과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회복해 하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그런 또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돌아오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치료하리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축복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는 자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복 주시는 그러한 좋은 하늘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이 룻기에는 잘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베들레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경험하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바로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그것은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그러한 책상머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바로 우리의 베들레헴입니다. 그분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가르침을 받을 때에 그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고 그 주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는 거예요. 주께서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그 말씀은 뭡니까?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 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바로 그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축복의 시간이고 평안의 시간이고 그리고 능력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베들레헴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바로 그것이 축복과 평안과 능력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오미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쭉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이게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서 그 베들레헴 주민들에게 했던 고백인데 이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좀 이상해요. 여러분 좀 이상한 걸 느끼십니까? 이걸 가만히 들어보면 되게 이상한 고백을 지금 나오미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베들레헴을 떠날 때는 거기가 힘들고 거기가 가난했고 그래서 고통스러웠고 뭔가 없었고 그랬기 때문에 보기 좋았던 모압으로 간 것 아니에요? 거기가 훨씬 더 뭔가 많았고 풍족했기 때문에 그래서 모압으로 간 겁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지금 고백하는 건 뭐냐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내가 비어서 돌아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풍족하게 나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분명히 없어서 찌들려서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그래서 나가는 줄 알았는데 지내놓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나오미가 깨달은 거예요. 그때는 생각해보면 진짜 힘들었던 과정 같았는데 지금 시간이 지나서 돌이켜보니 그게 아니었구나. 또 이걸 반대로 뒤집어 생각해보면 모든 면에서 모압이 이방 땅이 훨씬 더 풍성해 보였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기에 무슨 뜻이 숨어 있습니까? 인생이라는 것이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숨어 있는 거예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인생은. 여기서 나오미가 풍족하게 나갔다라고 말할 때에 풍족함은 히브리어로 물레아라고 말을 합니다. 물레아. 그래서 나오미가 나는 풍족하게 나갔다. 아니 물레아 할라흐티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다. 이 풍족하다라는 히브리 단어가 물레아라는 단어인데, 이 물레아라는 단어는요, 뭔가 채워졌다라는 뜻입니다. 뭔가 채워졌다. 그래서 being filled, 뭐가 채워졌다, 충족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물레아라는 히브리 단어는 말이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충족함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 사람들은요, 흔히 이 물질적인 충족함만으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나에게 이 충족함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충족함, 인생의 풍성함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옵니까? 인생의 충족함, 풍성함이 물질에서 옵니까? 명예나 지식에서 옵니까? 가진 집과 자동차가 좋다고 내 인생이 채워집니까? 많이 배웠다고, 아니면 좋은 대학에서 큰 아주 높은 학위를 했다고 해서 그래서 나중에 높은 자리에까지 내가 승진하고 올라갔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 인생이 채워집니까? 올라갈수록 더 채워지고 많이 모을수록 더 채워집니까?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박사학위를 받지 못하고 석사학위만 받은 사람은 박사학위보다 그만큼 덜 채워진 겁니까? 내 저금 통장에 100만 불이 아니라 100만 불에서 10만 불이 빠져 있으면 그러면 10만 불만큼 우리는 덜 채워진 겁니까? 내가 사장이 아니고 내가 부사장이면 그러면 사장보다 나는 덜 채워진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돈도 별로 없고 학력도 좀 모자라고 명예가 없는 사람들, 지위가 없는 사람들은 다 채워지지 않고 다 불행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것이 그런 식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인생 경험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나오미도 그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제 와서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그 베들레헴에서 비록 흉년이 들어서 참 삶이 찌들리고 어려웠지만, 물질적으로는 힘들었지만, 그래도 그때 거기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의 약속을 믿고 예배드리며 살았던 바로 그 삶 속에서 자신의 인생이 물레야 채워졌다라는 것을 그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히브리어 단어가 말하는 이 물레아의 뜻입니다. 내가 채워졌다, 내가 충족했는데 나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참으로 신비한 존재입니다. 아무리요 겉으로 풍족해도 마음이 채워져야지 우리는 풍요를 느끼는 거예요. 아무리 밥을 많이 먹어도요, 위가 든든하게 채워져도 우리의 심령이 채워져야지만이 우리는 풍요로움, 충족함을 느끼는 것이죠. 이 마음속에 이 물레아가 없으면 겉이 풍족할수록 우리는 더 허탈해지고 더 우울해지고 더 불행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허탈해질 때 그것을 메우려고 더욱더 좋은 것, 더 비싼 것, 더 자극적인 것, 쾌락적인 것들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누가 무슨 명품 백을 들고, 또 누가 어떤 좋은 차를 몰고, 아니면 누가 어떤 신발을 신었는가가 그렇게 중요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그것을 딱 이루면 뭔가 충족함을 느끼지만 그것도 잠깐, 다음에 신상이 나오고 다른 사람이 또 그것을 산 것을 보면, 입은 것을 보면, 또는 그런 차를 타는 걸 보면 금방 또 마음이 슬퍼집니다. 또 큰 허무함에 빠져드는 게 바로 그게 인간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으로 우리의 심령이 채워진 사람들, 주의 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진 사람들은
외부적으로 말이에요, 좀 바깥적으로 좀 부족함이 있고 배운 게 좀 부족하고 뭐 명예의 명자도 몰라, 지위가 별로 없어, 그런 거 별로 상관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걸로 말미암아 내 심령이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심령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한 분, 그분이 바로 나의 심령을 채울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외적인 그러한 어떤 그 채워짐이 없다고 할지라도 별로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의 풍족함,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채워진 그 마음의 풍족함 속에서부터 언제나 기쁨과 찬양이 솟아나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찬양했지 않았습니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궁궐이나 초막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막 그냥 그 고백을 하면서 할렐루야 후렴 부분에 팡 터져 나오는 그 가사, 그 내용이 이게 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물레아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쓸 수가 없어요. 그 충족함을 경험한 그 작사 작곡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찬양, 정말 영감 있고 힘이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로 채움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은 언제나 든든해요. 뭐 명품 가방이나 신발 뭐 있으면 좋겠죠. 좋은 거니까 있으면 좋죠. 누가 주는데 뭐 굳이 안 받을 필요는 없겠지만은 없어도 상관 안 해요. 없어도 만족하게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외적인 것 때문에 내 심령의 평안과 행복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깨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자족하는 마음이죠. 우리 사도 바울이 말한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이 심령이 채워진 사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채워진 사람의 고백은요, 들으면 이 수준이 달라. 차원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분들은 안 흔들립니다. 아무리 외부에서 미끼를 가지고 자꾸 유혹을 해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심령이 체험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체험받게 되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일어나느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체험받는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언제나 경험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그가 그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고 또 궁핍이 있었고 일이 어떤 때는 잘 안 되기도 하고 매도 맞기도 하고 얼마나 그랬습니까? 그러나 그런 모든 것, 외부적인 조건, 그런 조건이 자기 심령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물레야, 그 충족함, 그것을 이길 수 없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능력은 계속해서 그의 삶 가운데에 역사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더라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심령의 충족함 물레아를 빼앗기지도 마시고 또 잃어버리지도 마시고 잊어버리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바로 크리스찬인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재산은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채워진 우리들의 심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로 우리의 심령을 채울 수 있겠습니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가장 먼저 첫 번째 비결을 마태복음 5장 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주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로 내 심령을 채울 수 있겠는가? 주님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신 최초의 가르침이 바로 이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라.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비우라는 소리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좀 비워라. 너희들의 마음을 비워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천국의 풍성함으로,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싶은데 우리 마음이 너무나 뭐가 잡동사니가 많아. 너무나 우리 마음이 복잡해. 자리가 없어요. 자리가 너무나 세상 것으로 꽉 차 있어요. 하늘의 것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먼저 마음에 있는 것들을 비워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라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이요, 모압의 것,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절대로 주님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하늘의 것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중세 수도원처럼 세상 것과는 담 쌓고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결코 그런 말씀이 아니죠. 이거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마음의 가장 중심이 되고 또 처음이 되는 자리를 비워두란 말이에요. 우리 마음의 가장 중심, 그리고 가장 첫 자리를 비워둬라.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마음의 가장 중심과 내 인생의 가장 첫 자리를 비워둬라. 누구를 위해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신앙생활 별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이 첫 자리의 싸움입니다. 이 첫 자리를 누구에게 드리느냐, 누가 빼앗느냐, 이 첫 자리 싸움입니다. 사실은 내 마음의 첫 자리를 누구에게 내어드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에 가는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수준이 달라지는 겁니다. 첫 자리가 중요합니다. 세상 것이 내 마음의 첫 자리를 차지하면 우리는 그저 세상 길로 가게 됩니다. 세상 사람이 됩니다. 세상의 종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내 심령의 첫 자리를 차지하시고 내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시면, 그러면 우리의 심령은 진정으로 충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풍성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람이 되어갑니다. 아무리 내가 주님을 내 안에 모셨다고 해도 주님께 드린 자리가 첫 자리가 아니고 둘째, 세 번째, 네 번째 자리라면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더 이상 나의 주, the Lord가 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더 로드는 누구냐? 내 심령의 첫 자리를 차지한 바로 그가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다 상관없어요. 비슷비슷해요, 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 우리가 중간 점검을 해와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 나는 과연 내 마음의 중심이자 첫 자리를 드리고 있는가? 과연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더 로드가 되시는가? 주인이 되시는가? 여러분, 이것이 없이는요, 우리는 신앙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이렇게 우리가 매번 확인하고 체크업하지 않고는 우리의 신앙은 그저 타성에 젖을 수밖에 없어요. 늘 하던 식으로 그냥 하는 것이죠. 그렇게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 늘 하던 식으로 하다가는요, 시간이 지나다 보면 껍데기는 두꺼워지는데 알맹이는 사라져요. 본질이 없어진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거를 종교성이라고 우리는 말을 하죠. 종교성. 사람들은 종교성을 굉장히 편안해합니다.
타성에 젖은 신앙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그 유대 사회에 깊게 뿌리내리고 있었던 유대교라는 그런 종교성과 싸우신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없지만 종교의식에 집중하는 것은 얼마나 심각했는지, 그 종교의식에 집중하는 그 껍데기는 자꾸만 두꺼워지면서 정말 그 신앙의 본질이었던 하나님 사랑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종교성입니다. 그게 바로 타성에 젖은 신앙 생활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스스로 자기가 의롭다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이게 종교성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비운다고 할 때에 세상적인 욕심과 세상적인 가치관, 당연히 그것도 비워야 하겠지만은 이 깨기 힘든 종교적 타성도 함께 우리가 점검하고 내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비워진 마음을 정말 주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과 사랑과 감사로 채워가는 거예요. 어떻게 채워갑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로 우리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는 두 번째, 우리가 주님께 좀 더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하나님께 좀 더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많은 계획들을 하고 또 그것을 실천하죠. 일도 열심히 합니다. 돈도 열심히 법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모습들은 언제나 아름답습니다. 귀합니다. 그죠? 하지만 나의 그런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나의 그런 인생, 나의 모든 계획과 노력들이 어떤 때는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들어 갑니다. 이거 잘 될까? 내가 지금 세운 계획들 잘 될까? 혹시 이것보다 더 나은 길이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러다가 내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등등등. 나의 것에 너무나 집중하다 보면요, 오히려 그것에서부터 불안이 찾아옵니다. 그죠? 정말 내 것 잘 해보고 싶은 사람들이 더 많이 불안한 거죠. 이미 성공한 사람들은, 또 행복한 사람들은 그 성공과 행복이 혹시 떠나가면 어떻게 할까, 깨지면 어떻게 할까라는 그런 불안과 초조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늘 뭔가에 쫓기는 마음이라고 할까요? 또 아직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이 세운 계획에 혹시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잘 올라가다가 좌절하면 어떡하지? 누가 나를 막으면 어떡하지? 누구 때문에 방해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과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두 가지 사람이죠. 성공한 사람과 성공하지 못한 사람과, 소위 다 걱정, 염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이것입니다. 자기 것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요, 하나님을 잊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것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을 번아웃 시키는 아주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내가 인생이 왜 번아웃 되느냐? 내가 열심히 사는데 왜 번아웃 되지? 그럼 내가 놀아야 되나? 적당히 살아야 되나? 아니,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런데 열심히 살면서 하나님을 잊으니까 번아웃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지만 우리에게 에너지도 주십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잖아요. 계속 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번아웃 되지 않고 계속해서 열심히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잊으니까 인생은 번아웃 되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것은 좋은데 하나님을 잊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매우 위험합니다. 매우 나쁩니다. 이건 마치 인생이라는 큰 항아리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물을 막 열심히 붓는데, 밤낮으로 물을 열심히 붓는데 그 항아리 밑에 큰 구멍이 난 것을 모른 채 계속 열심히 물만 붓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예레미야는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그랬습니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끊임없이 불타오르시는 그 떨기나무에서 나타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산다 할지라도 마치 그것은 밑 빠진 독처럼, 항아리처럼 줄줄 새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살되 좀 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가진 문제들은 대부분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다라는, 바로 거기서부터 우리들의 문제는 시작되는 거예요. 주 예수님께 감사하다, 사랑한다라는 말은 하지만 그분께 집중할 시간은 없다라는 거예요. 딴 일이 너무 많아, 딴 일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주님께 집중하고자 하는 바로 그 시간이 필요한데 그것은 없이 그냥 내가 하나님 사랑해, 내가 하나님 믿어, 진짜 진심으로 하나님 믿죠. 그 진심이라는 거 알아요. 예배도 잘 드립니다. 그런데 일상생활에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점점 더 번아웃되어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한 풍족함을 주시는 우리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나의 심령을 그리스도로 채우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비결이에요. 의도적으로 intentionally 우리가 시간을 따로 구분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예전에 북한에 다녀왔던 선교사님들의 말씀을 들으니까 북한은 아픈 사람이 참 많은데 약이 없어서 너무도 많이 고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그 흔한 비타민 C, 그 비타민 C를 갖다 주었더니 그것만 먹고서 그 많은 병들이 다 고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타민 C가 진짜 이게 도대체 무슨 약인데 이렇게 효과가 좋냐? 너무나 간단한 약이었지만 그것조차 없어서 다 병이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집중하는 15분 또는 30분, 이거 진짜 간단한 겁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거 큰 거 아닙니다. 간단한 겁니다. 바이타민 C 같은 거예요. 주님께 집중하는 15분, 20분, 30분, 이거 간단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없어서 많은 인생들이 번아웃되고 불안과 걱정과 근심에 휩싸여서 머리를 쥐어 싸매고 있다는 사실이죠. 만약에 하루에 집중하는 시간 내가 15분만 가진다고 해도 우리 인생에서 정말 그 많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들이 막 사라지고 우리의 마음은 금방 하나님의 풍족함으로 점점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찬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사실은 내공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뭐 그냥 유약한 것 같고 뭐 이렇게 별로인 것 같아 보이지만 크리스찬들의 캐릭터리스틱은요, 특징은 내공이 강한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내공이 뭡니까? 씩 뭐가 나가는 겁니까? 크리스찬에게 내공은 뭐예요? 외부의 조건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내적인 충족함, 물레아라는 거예요. 바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도 우리의 심령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 영혼은 평안한 거예요. 그죠? 깊은 물에, 그 물 깊은 곳에서 흘러가는 그 스트림처럼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꼭 하루에 정말 15분씩이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세상 것으로 다 차있던 마음을 비우시고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령께서는 여러분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물된 동산과 같이 풍성하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내적인 충족함, 이 물레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세상 것 주여, 그것으로 가득 찬 우리의 심령 비우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귀한 시간,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이제 오늘부터 다시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풍족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가 주인 삼은 우리 찬양하시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오는 귀한 성도님들 또 귀한 예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바친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물질 쓰임 받을 때에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의 몸된 교회 든든히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일이 주여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친 손길들, 가정들, 그의 계획들, 그들의 자녀들 사업들 하나님 다 기억하시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충족함을 누리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로 풍성함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심이 주님과 함께하며 바로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이 풍족함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